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총이 햇살같이 저희를 비추시며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 너무도 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을 열고 정성으로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호세아서 1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이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아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들을 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폐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이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 네,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심판하는 그런 메시지만을 선포하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경고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나의 인애 앞에 내가 나오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11장에 가서 보면 8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죠. 그러나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을 멸망시키실 그러한 눈물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절이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 이스라엘이죠. 자, 그들이 말하면 사람들이 떨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아주 강성한 적이 있었음을 보여주죠. 북이스라엘도 처음에는 굉장히 번영하고 강성했어요. 그래 주변이 떨었었죠.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높아지고 말았어요. 교만해졌어요. 결국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고 그렇게 자기를 높이더니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잘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생활을 등한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망하는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고 계속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자기의 정결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들이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지 정결함을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요. 다 은장생이 만든 사람이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에 제사를 하면서 또 그것으로 만든 송아지 우상의 형상 이것에 입을 맞출 것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에게 호소하셔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지만 너희들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의 하나님이지 않았느냐. 너희를 그 땅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나밖에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너희들을 구해낸 신이 어디 있겠느냐.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과거의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같이 쉬 사라지며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구름같이 사라지고 아침 안개 이슬처럼 사라지고 또 광풍에 날린 쭉정이처럼 날아가 버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같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광야 길을 걷기도 했죠.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시고 그들을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이 배불리 먹여주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먹었겠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이 입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먹여주니까 배불렀어요.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교만해졌어요. 마음이 교만해지니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왜 교만해졌어요? 그렇게 교만해지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고 심판받을 길을 가고만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기다리는 포병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자처럼 달려들고 길목을 지키는 표범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새끼는 곰같이 얼마나 새끼를 잃은 곰이 포효하고 울부짖죠. 그렇죠. 하나님께 진노가 큰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심으로 큰 분노하심으로 그들을 찢고 그들을 삼킬 것이다. 들짐승이 찢어버리듯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망했다. 왜? 너를 도와주는 나를 배반하였다.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거꾸로 배반한 것이에요.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그랬죠.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될 때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사무엘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 무슨 왕이야. 그런데도 그들은 다른 백성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죠. 사울 왕을 주셨어요. 이처럼 그들에게 왕과 지도자를 달라고 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다 주었지만 이제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함께 해주셨지만 이제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무런 응답도 보답도 하지 못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표하였노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그들에게 주었던 왕 다 패하죠. 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다. 자, 그들의 죄와 불의가 하나님 앞에 저장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이 그 행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의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입니다. 어느 정도 절망적인가 하면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이 이제 기한이 차서 임신한 그 여인이 아기를 낳아야 되죠. 그래서 해산할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때가 되어도 나올 줄 모르는 것이죠. 때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 그들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금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텐데 그 때조차도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미련한 자들인 거예요. 지혜가 없는 미련한 자들이 되고 만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계속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또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이 기회조차 저버리는 그들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소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자, 14절은 지금까지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돼 있어요?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겠다. 자, 그래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재앙은 없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멸망도 없다.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과 정죄하심 그러한 내용인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속하겠다. 재앙 없다. 멸망도 없다. 이게 좀 안 맞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원래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이게 의문문이 아니에요. 여기 평서문이에요.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니고 네 멸망은 없다. 이렇게 평서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게 문맥의 흐름이 앞뒤가 의미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 형태로 번역해 놓은 겁니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냥 질문 형태로 없다는 거예요. 재앙.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 형태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멸망이 없어지고 재앙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질문 형태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을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구원의 음성을 뱉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렇게 깊고 놀라운 것이죠. 결국 언약을 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배반한 그들의 결말은 분명합니다. 15절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우리니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사막바람이 일어나서 그들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원이 마르고 우물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샘이 말라버려요. 쌓아둔 모든 것, 그들이 귀하게 여긴 재물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죄값을 치르게 되고 말 것이다. 심지어 어린아이가 다 부서지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아이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참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 실제로 그들이 아수르에 멸망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단지 심판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눈물로 담겨져 있는 그러한 호소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분명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살아야 할 길이 있어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될 때 이와 같은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살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으면 패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읽는 거죠. 계속 묵상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정말로 나에게 왕은 누구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그렇게 구해내셨고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돌보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가나안의 그러한 부유와 풍요를 허락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우상을 따르게 된 거죠.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교만으로 인해 우리는 망하게 된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계속 우리는 그 사실을 되새기면서 고백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망하는 이스라엘은 자기의 욕망을 구했어요. 자기의 뜻을 구했어요. 아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르는 길,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에게는 멸망이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살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회개하는 것. 그러나 회개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회개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그 은혜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복된 하루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떠나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거짓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던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떠남 앞에 하나님은 그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픈 심판의 선포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을 생각합니다. 주님, 저희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것,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 이 모든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바르고 신실하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신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